같이 선포하십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고맙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행복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의 유다의 역사를 함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를 읽으실 때 이 왕이 유다의 왕인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인지 굉장히 복잡합니다. 또 하나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은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역사를 살펴보기 때문에 그 왕들이 저질렀던 죄와 저질렀던 실수와 저질렀던 잘못된 것을 그대로 노출을 시킵니다. 지도자가 이 모양 요꼴이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다. 그게 이제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를 들여다보는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뭘 실수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반복하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은 왕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그 모습을 감추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이죠. 자기 조상들이 이걸 실수했다, 이런 잘못을 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뭔가 범죄했다, 그걸 기록으로 남기고 후손들에게 남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열왕기는 그것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취급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남쪽 유다의 역사,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갈 수가 있겠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역사를 새롭게 들여다보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특별히 이 역대기는 이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걸쭉한 왕이 나타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 유대인만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닙니다. 고레스 그 당시에 바벨론 바사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그 나라에 끌려왔던 많은 포로들에게 공통적으로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꿈에도 그리던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죠. 돌아와서 이제 결국 그들에게 어떤 문제 속에 봉착을 했느냐면 바로 그들의 정체성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나서 자기 고향에서 평생을 그렇게 거기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치 아니하게 타의에 의해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그것도 좋은 의도와 목적으로 다른 곳에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간 거거든요. 노예로 전락을 해서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그들 속에 있어서는 이 정체성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과연 우리의 뿌리는 뭔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이 자신에 대한 어떤 그 뿌리, 거기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부딪힌 그런 문제였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일에서도 이 문제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 가지 많이 시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혼동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적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그 정체성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 근거가 땅이었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딱 하면서부터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는 성광교회 교인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큰 정체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광교회의
멤버십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관교회 교인이다. 이 정체성이잖아요.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문제가 큰 문제였죠.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을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이 정체성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바로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담 하면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어서 만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아담이라는 이 단어 속에 그들의 정체성의 뿌리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체성의 뿌리를 그들이 찾도록 족보 형태로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아담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노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셈이라고 하는 이 후손을 통해서 어디로 이어지냐면 아브라함으로 이어집니다. 족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녀였던 야곱으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죠. 결국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그렇게 바꿔지죠. 이 야곱을 통해서 누구로 이어지느냐? 유다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유다의 후손을 쭉 통해서 어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냐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누구로 이어졌냐면 다윗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족보가 쭉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에서 우리가 뭘 들여다볼 수 있느냐면 자꾸 이렇게 모아져요. 한 인물로. 그분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왜 역대기는 다윗에게 주목하고 있을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 시절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땅이 컸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정복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또 하나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로 갔다가 다시 자기 고향과 조국에 돌아와서 아직 나라가 세워진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바사의 지배하에 있거든요. 페르시아의 아직도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꿈을 갖는 거예요. 과거 다윗이 통치했던 그 시절,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절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꿈을 그들의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에다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1장 1절을 딱 펼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다윗을 성경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윗이 왜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래요? 메시아를 보낸다. 결국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그릇 속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담고 싶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입니다.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고 신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싶은 거예요. 구약에서는 장차 하나님이 보내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게 구약의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희망입니다. 막 고달픈 역사의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나라가 고난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역사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끊임없는 고난의 역사입니다. 집합히고, 그리고 끌려가고, 유린당하고, 꺾이고, 그냥 이제 그런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버티게 한 희망이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걸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게 이제 복음서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이어갔는가, 그걸 담고 있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서신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더불어서 또 하나 큰 약속이 그 다음에 성경 속에 담겨집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의 구약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과 교회의 역사와 그 다음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다윗은 두 군데에서 그의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헤브론, 두 번째는 예루살렘이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정도 남쪽 유다, 그리고 시몬, 그러니까 작은 지파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그 지파 중심으로 거기서 리더자 역할을 하다가 결국 이제 사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울의 그의 가족들과의 갈등 관계가 해소가 되고 이게 통일 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거기서 33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오늘 3장에 보시면 다윗의 이제 족보잖아요. 족보가 나오는데, 자 1절을 보실까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다.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낳은 자식들입니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암논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암논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누구냐면 9절에 보시면 거기에 딸 이름 하나가 나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복 형제지간이거든요.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달라요. 그래도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 암논이 이 다말을 너무 사랑해서, 기억나시죠?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습니다. 겁탈을 한 거죠. 이 겁탈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암논의 마음이 싹 바뀌어집니다. 그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암논이에요. 그때 이 일 때문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셋째 아들이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압살롬하고 다말하고는 어머니가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으로서는 도대체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내 동생을 건드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거기서 뭐해요? 화가 난 거예요. 또 하나, 이 압살롬은 이 그 사건을 다루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저 암논을 요절을 내든지 벌을 주든지 어떻게 해야지 그 사건을 이런 식으로 무마하고 덮고 지나갈 수 있느냐. 그게 압살롬의 불만이에요. 결국 그 압살롬의 불만은 아버지를 향한 쿠데타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그 후에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되죠. 결국 그 때문에 아버지 다윗은 먼 피난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압살롬이 비참하게 세상을 죽고 말죠. 여러분, 이 족보를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다윗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다윗하면 껌뻑 죽습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수도로 정한 지 그때가 300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00년 수도로 정한 그것을 막 축하하고 축제적인 분위기인데, 그 3000년 수도를 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다윗 하면은요,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리움과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분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은요, 이 삼각형 있잖아요. 삼각형 두 개를 바로 놓고 거꾸로 놓고 이것을 헥사그람이라 그럽니다. 이런 도형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국기에는 이게 있어요. 헥사그람이라고 하는 도형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별처럼 생겼잖아요. 꼭지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 그리고 영어로는 메겐 데이빗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메겐이라고 하는 말은 방패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방패라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우리나라의 방패가 돼서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우리를 다 지켜주리라 믿는다. 그 믿음이 국기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을 위대한 그런 통치자로, 왕으로 그렇게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데, 오늘 여기 자식들과 그리고 이 집안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썩 좋은 집안이 아닙니다. 쭉 여러분 읽으시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므와 소밥. 그 다음에 익숙한 이름 하나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나단입니다. 여러분, 나단이 누구예요? 다윗이 저를 범하고 아무도 모르리라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선지자 한 사람이 다윗에게 등장합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나단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그 앞에서 자신의 추한 그 죄가 다 들통나고 그것을 공개한 사람이 나단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의 이름을 자기 자식 이름으로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 나단을 그 자기 자식의 이름 가운데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일 정도로 나단을 존경한 거죠. 여러분, 존경하지 않으면 자기 아들 이름을 갖다가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나단이 그 밧세바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솔로몬이 왕위가 되는데 큰 공을 세웁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무튼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 그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6절과 8절을 보시면은요 똑같은 이름이 두 번 반복합니다. 6절을 보시면 입할, 그 다음에 엘리사마, 그 다음에 엘리벨렉 이름이 나오죠. 나오는데 똑같은 이름이 8절에 한 번 더 나와요. 8절에 엘리사마, 그 다음에 엘리아다, 그 다음에 엘리벨렉. 어떻게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해서 이름을 썼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면 실수로 한 번 더 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게 아닙니다. 이 모든 1.1억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모르는 것 뿐이에요. 깊이 들어가고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말씀의 깊이와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넓이가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이 여기 이름이 두 번 기록이 되는데요, 그 이름의 뜻이 아주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마, 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에 지명이든 사람 이름이든 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에요. 엘리사마,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마라고 하는 이 말에서 나온 것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마, 발음 비슷하죠? 이게 엘리사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말이에요. 한번 하십니다.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벨렉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도 엘자가 들어갔잖아요. 리벨렉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 말의 뜻이 엘리벨렉이에요. 또 한번 해보시죠. 엘리벨렉,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엘리사마, 하나님이 들으셨다.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또 아들을 낳고 엘리벨렉,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그 좋은 이름을 아들에게 딱 붙여줬는데 이 두 아들이 일찍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죽은 아들의 이름이죠. 근데 그 아들에게 주었던 그 이름이 너무 가슴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미 세상을 떠난 그 자식의 이름을 갖다가 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마, 그래서 엘리벨렉이라고 하는 이름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다윗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냐면 19명입니다. 쭉 숫자를 헤아려 보시면 19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19명의 이름 가운데 그래도 걸쭉한 자식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외에는 18명의 자식들이 모두가 다 거의 대부분 내놓을 만한 자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것인가? 부모들이 있어서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자식입니다. 자식 농사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게 부모님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고 평생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헌신하고. 왜 그래요?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근데 다윗은 자식 농사에 있어서 사실은 별로 합격점을 받지를 못합니다. 솔로몬 외에는 자식들 모두가 다 별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 가정에 있어서,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윗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성공도 해야 됩니다만은 가정 안에서도 성공해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 안에서 잘되게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식 농사를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렇게 읽어가는데 왜 이렇게 부인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에 한 사람하고 평생 사는 것도 복잡한데 그렇게 많은 마누라하고 살고 있으니 복잡하지 않겠어요? 아이, 그 시절에는 모두가 다 천사 같고 모든 여인들이 다 100% 순종하고, 그래서 남편 말이라면 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없었나요? 한나와 분인나, 그 가정만 보더라도, 엘리 제사장의 가정만 보더라도 부인이 둘이니까 날마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마누라가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가정에서 제대로 된 자식들이 나오겠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윗의 케이스를 보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하게 드러나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교훈으로 얻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흠도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다윗이 잘못하는 것을 쭉 이렇게 해보니까 20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위대한 인물처럼 포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다윗도 사람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사람, 그 어떤 인간, 그 어떤 개인을 포장하지 마세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하고 연약해요. 근데 뭐가 위대한가? 그 부족하게 짝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 어느 때는 믿음이 바닥 쳐서 참 미안하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생각까지도 품을 때가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내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들어 쓰셔요. 어디까지?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하나님이 데리고 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주신 이 역대상 3장, 그의 족보 가운데 나오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